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 위기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기에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죄를 고백하며 주님에게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보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빈손으로 나온 저희들입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장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의로서 국정을 잘 이끌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약법을 막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좋은 가치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강남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인간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을 이루도록 그런 아버지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로 떠나보자 하나님이 회복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되는 역사가 예배와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영주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급변하는 이 시대의 귀한 사역과 사명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소서. 날마다 기도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늘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상처가 없고 갈등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종교 원래 목사님 하루속히 아버지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강단에서 저희들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던 길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남녀 성교회와 나사렛 찬양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헌신과 충성과 땀 흘리심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이 아버지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두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기도, 아버지 주님께 연락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합력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이 예배를 헌명하시고 기뻐 인도하여 주옵시며 어찌당간에 아버지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된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삶의 기쁨과 평강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호요호식하면 잠깐은 기뻐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든 환경과 지각을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으나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환경을 초월하고 지각을 초월하여 행복의 조건인 기쁨과 평강을 얻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고 가정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을 초월하여 또한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마음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다운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과 함께 슬픔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다가오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과 함께 그 가운데는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내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형통하지만 언제 내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 내 사업장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에게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생기고 또 환경이 달라져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 그것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행복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니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지고 하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 벌벌벌 떨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좀 숨어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16편 11절에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이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니 그들은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그림자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언키가 돋아났습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과 함께 환경의 저주로 다가오고 그들은 육체의 사망이 다가와서 병들어 늙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회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고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고 싶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 되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와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삶의 행복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절대로 우리 속에 영구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은 어느 곳에 가도 기쁨과 평안,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기쁨, 가짜 행복, 가짜 평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뻐지니까 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원천이요 평안의 원천이요 행복의 원천이 되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얻는 이 기쁨도 주변의 환경과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점차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듯이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예수님은 진액을 받아들여 여러분 환경에서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한 기쁨과 평안함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샘솟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최악의 환경인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제는 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자유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몸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것이 그들 영혼 속에 샘솟아나니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탄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짜 기쁨은 환경에서 잠깐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불안함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가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소유하고 그를 통해서 죄악의 낙을 즐기는 동안에 육신은 즐거웠을 몰라도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영혼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간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거 소유해도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인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가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이 시민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이 생깁니다. 요즘에 보니 젊은 사람들이 몸에 암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암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희한한 병이 걸리고 소암에 걸리는 어린 아기들도 있고 온갖 병이 이제는 연령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마귀가 사람을 억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그냥 방치해두고 에라 여행이나 가고 잠이나 푹 자면 스트레스 사라지지. 휴가 가보세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야. 잠깐 즐거움 낙을 얻지만 그냥 곧이어서 또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는 다가오게 되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냐고 그냥 뭉개 놓으면 나중에는 끝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병도 들고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활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빛이 다가오면 어두움이 쫓겨가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용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평생 함께 살자, 한 몸이 되자, 천수도 없는 부부관계도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싸웁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뻐서 미역국 먹고 그렇게 생일 축하 파티를 했던 그 자식들이 부모와 등을 지고 부모에게 원수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도 여기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쉽게 됩니까?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자, 이러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물려받은 형제들 가운데, 자매 가운데도 이렇게 원수가 되는 판에 여기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됩니까? 여기에 더구나 이 교회에는 원수 귀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짜가려고 회파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속에 미움을 갖게 하고 원한을 갖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항상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우리 사회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간에 여러분께서 관용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밝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징계와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옹야옹야하고 벌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대인관계나 가정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우리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관용의 마음 가져야 되냐? 제일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거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죄 사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 보세요. 나는 천국에도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 보내시고 나는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 그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요? 여러분,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부인이 하루에 7번을 용서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몰래 돈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손실을 끼치는데 그 죄를 7번 용서했다. 대단한 용서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거르쳤는데 7번이요. 그래서 아주 큰 마음으로 그럼 7번 용서할까요?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번이 뭐냐? 70번씩 7번, 즉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난 용서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려면 여러분, 재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혐의가 있거든 형제하고 먼저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재물을 드려야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버지,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저놈 죄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벼락을 때리시고 심판을 하시지 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다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소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진노하여 그를 감옥에다 넣고 마지막 한 푼까지라도 갚기 전엔 이놈을 절대로 감옥에서 꺼내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 용서 안 하고 나만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분을 그렇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아니고, 아니 나는 예외야.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는 죽이고 남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방면은 안 보면 그뿐이지 뭐. 안 보면 그뿐이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서대문 교회 시절에 한 부인이 와서 아주 엄청나게 위장병으로 소화기 기관에 병을 앓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도 안 나으니 마지막 목사님이 그분에게 혹시 당신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있습니다. 있기는. 누굽니까? 내 전남편입니다. 그 전남편이 정말 이 부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헤어져서 이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으나 그 남편이 준 상처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쓴물을 냅니다. 이 자매님은 이제 안 보니까 해결된 것으로 알고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남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당신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을 이 속에서 이제 풀어내주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이 위장병에서 치료 못 받는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원한을 풀고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원한의 줄로 묶여져 있는 그 남편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풀어놓자 말자,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자매님은 하루가 달리 눈에 띄도록 소화기관이 치료받고 아주 지극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나중에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던 이 남편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기도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마음에 원한과 미움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병들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녹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소화를 못 시키고 그래서 마음속에 늘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주 잘 지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여러분 육체도 살고 정신도 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힘들어 예수님께 기도해서 용서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내일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는 날이 오늘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모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간지 몰라요.
저 요즘에 보니까 TV 화면에 보이지 않는 배우들이나 또한 탤런트들 보니까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 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요즘 텔레비 안 보이더니 이분도 죽었어? 요즘 자살했고, 이 사람은 뭐 무슨 병으로 죽고, 지병으로 죽고, 사고사로 죽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불러가시면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같이 우리는 실제로 보면 하루살이 같이 매일매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안 죽고 살아있고 저놈은 벌받아서 빨리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거를 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사인이 보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에 산사태가 나타나서 흙더미 쓰나미가 한 도시에 덮쳐버렸습니다. 전 세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에 희한한 천재지변이 오는데 막 우박 폭탄이 떨어지지 않나?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최근 7월 7일 날 뉴욕 시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뉴욕의 모든 지하철, 그다음 지하시설에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일본 지금 참 올림픽을 어떻게 치룰까 참 이웃 나라지만 고민이 심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이거 여러분 그냥 독립운동에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바로 주님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세운 역사의 시계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그날이 가까웠는데, 정말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미뤄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사원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인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AI로 측정을 해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다윗이 정했던 성전터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많은 지금은 이미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은 한 일의 기간, 그것이 다가오면 세상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눈앞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가 심히 가까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백보자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피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일, 행한 모든 말, 모든 행동, 이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칭찬이 있고 꾸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런 설교 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는 정말 예수님 재림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제 기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때는 2000년 전인데 주께서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주님의 재림의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에 아주 주도 은밀하고 예의주시하고 그 날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서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서로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한이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큰 책망과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어느 곳에 가서 있더라고 하더라도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오 주여,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또 터져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마치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먼지와 티끌이 있듯이 여러분, 마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예수 믿는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찢어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염려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 염려 처리를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자꾸 패스해야 돼요. 자꾸 넘겨드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여 팍 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으니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염려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 다가올 수는 없으나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맡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 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염려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놓고 에라 잠이나 자고 휴가나 가고 막 잊어버리자 이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에 이상하게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그때가 바로 맡길 때요. 주님께서 패스 나한테 이리 패스해 이렇게 하시는데 머뭇머뭇하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던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래서 언제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확 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의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맡았다. 그 증거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올 때 주님이 착 맡아서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내 일로, 주님의 일로 간주하시고 이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오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뭉쳐있는 거 풀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염려, 걱정, 스트레스는 주님이 해소하여 주시고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축복하심이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